2023년 1월 14일 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도의 삶을 견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은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옆에 없더라도 너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보다 원망하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시비를 가리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용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밝혀줄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들고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자녀는 아무런 실수나 오점이나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죄와 어두움을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도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권면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으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며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죄와 어둠에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흠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자라가도록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